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도토리 방송 이제 3주차가 되었는데요. 지난주 방송 보시고 좀 많이 제가 좀 편하게 이렇게 방송을 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이제 좀 익숙해지셔서 식은방을 드시는 건지. 방송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많이 떨리고요. 지난주도 긴장은 많이 했는데요. 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어서 그렇게 보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떨려고. 긴장을 갈무리하는 게 고수에 속하는데 목사님 이제 고수의 관절에 들어서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조금 이제 편한 방송이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복장을 목사님하고 저거 좀 편하게 갖추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편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라고 어디까지 가시려고? 뭐 이제 도토리 방송이니까요. 제가 지금 도토리 인형을 지금 여기저기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토리 인형도 두고 가면도 쓰고 다람쥐 옷도 입고 앞으로 할 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정규 방송.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분한테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계속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아멘. 왜요? 여러분 혹시 찬양 들으시다가 중간에 당황하셨지요? 담임 목사 화음 넣으시는데 제가 첫음을 못 잡아가지고 조금 헤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능력자 옆에 정말 제가 부족함을 참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송을 보시면서 옆에 이제 이 댓글 때문에 조금 방송을 집중하는 것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진 않고요. 혹시 이 모니터가 좀 잡힐 수 있을까요? 휴대폰으로 많이들 보실 텐데요. 이렇게 옆으로 세우면, 옆으로 하면 이 옆에 이제 댓글이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해 하시는데요. 이제 이렇게 세우다 보면 여기 화면 밑에 왼쪽 부분에 보면 X자 모양이 있습니다. 이 X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닫히고 댓글 창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댓글이 더 이상 뜨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창 아래쪽에 보면 채팅 숨기기라는 그 글이 있거든요. 댓글창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기 이렇게 글 적는 거 밑에 그거를 클릭하시면 댓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나는 그런 거 진짜 모르는데 그런 점에서 목사님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네요. 이걸 찾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요. 어느 이제 성도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제사 음식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제 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 본인은 이게 안 먹는데 이제 주입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조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이제 알려주셔서 물어주셔서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사 음식이 맛은 좀 있는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맛은 있는데 뭐 맞는가 보네요. 저는 그냥 이게 음식인지도 모르고 한번 먹어본 적이 있고요. 사실은 저하고 이제 김동희 목사님하고 맞춰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제가 목사님한테 드렸고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성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딱 지금 이 문제죠. 지금 여기는 이제 고기라고만 나오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대표적인 음식이 고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7절.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일단 제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아까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떤 신이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지금 그런 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7절 제일 마지막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뭡니까?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것을 굉장히 인식을 하면 결국 자기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식물이라고 해서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음식도 괜찮다 이런 말인데,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건덕의 문제라 이 말이죠. 덕을 세우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 음식을 먹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좀 힘겨워하는 사람, 시험 들 법한 사람이 있으면 안 먹는 게 좋다 이 말이죠. 네. 먹어도 괜찮지만,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괜찮지만 이게 잘못인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이 그 먹는 것을 보면 괜찮는가 보네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먹는데 실상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건덕의 문제라 이 말이죠. 네. 혹시라도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건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전혀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이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건덕의 문제인 것을 아시고,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전혀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나는 니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이 뭐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이 본문에 의하면.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심이 되거나 시험이 들거나 낙심이 되거나 하면 그것은 굉장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특별히 시댁 식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제사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얼마든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사에 참여하지는 마시고 얼마든지 그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하시죠. 네. 혹시 제가 제사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알려주시면 저도 바울처럼 먹지 않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일날 당에 모여서 뭐 7일을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영성과 지성과 외모를 겸비한 도토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 구약을 좀 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되어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퀴즈가 나가고요. 지난주에 제가 퀴즈를 냈는데 그러니까 누가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다 알려드렸거든요. 목사님께서 큰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사람들 제가 다 알려드려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딱 규정을 정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이 동참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강의 잘 들으시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성도님들은 내가 오늘 무슨 강의를 할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은 제가 PPT를 이제 예, 교육 단톡방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네네. 보셨을 텐데 네. 왜 질문 안 하세요? 질문요. 지난 두 주일은 창세기를 했는데 왜 오늘은 사도행전입니까? 이런 질문을 목사님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 이제 시험 방송이시니까 이것저것 다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제가 뭐 한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정답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정답. 영성과 지성과 외모를 겸비한 도토리 방송입니다. 시범 방송이라서 굳이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일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사도행전에 아주 근간이 되는 이 사도행전의 세 차례의 전도 여행 가운데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지도 안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아시니까 혹시 목사님 지성과 영성과 외모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땀 빼는 김동현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오늘 그런 답글이 올라왔어요. 유독들이 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예, 목사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의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성경의 서신서들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알고 그리고 그 전도 여행지에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세운 교회들과의 관계를 알고 또 중요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아는 것은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범 방송이니까 뭐 창세기 잠깐 접어두고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부름을 받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되는데 그 계기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성령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일행은 바나바, 사울,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입니다. 존 폴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존 폴록이 지은 바울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목사님. 꼭 읽어보세요. 목사님 뭐라고요? 지금 계속 진을 빼고 있는데 김동현 목사님한테 제가 이 책은 선물을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물해 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존 폴록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그러니까 전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 그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의미도 있고 성경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진 않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기를 기록하는 전기 작가의 입장에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존 폴록이 그 책을 쓰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쓰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고고학적 자료들 또 그 당시의 시대 문화적인 상황들 그리고 성경의 행간에 대한 기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굉장히 책을 잘 썼습니다. 존 폴록에 의하면 바울에 대한 외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은 키가 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군중 속에서도 돋보일 정도로 체격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담임 목사님 생각나요. 나는 키가 안 작죠. 참네. 키가 작으면서도 체격은 좋았던 사람 이강근 목사님 같지 않나요? 예. 이강근 목사님 지금 방송을 열심히 섬겨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외모가 이랬을 겁니다.
아, 이광건 목사님처럼 생겼다고요? 예, 유복한 바울의 얼굴은 타원형의 눈썹이 진했고 이거 어떻게 추측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닐 겁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덕분에 살집이 좋았다. 역시 이광건 목사님을 생각하게. 앞으로 이광건 목사님 별명이 이 바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감 듭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나바는 온유하면서도 위풍당당한 사람이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가 위풍당당한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예. 위풍당당한 걸로 보면 저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좀 크고.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이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처음 할 때는 바나바가 사실은 이제 주였습니다, 메인. 예. 바울은 이제 도와주는 입장이 나중에 가면 이게 바뀌거든요. 이거 이광건 목사님이 담임 목사 자리를 뺏는 건 아닐까 싶어서 조금 걱정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바나바는 굉장히 위풍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상담에 더 많은 은사가 있었고 진실한 믿음을 분별하고 굳건하게 해주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의 아람어 별명 바나바로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본명은 아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이 마가는 땅딸막한 체격의 말투가 간결한 젊은이였고 이때 이미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 마가복음을 완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냥 일반 청년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의 아주 신실한 그런 지도자급 인물이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를 혹시 아시나요? 예.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 예, 좋은 사이였을 거예요. 예. 예, 비록 마가하고 바나바가 성은 다르지만 마시고 밭이지만 이 사람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 여정은 뭐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는데 이 글들을 다 읽기보다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제일 우측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상륙을 해서 밤빌리아, 비시디아 그리고 루가오니아 이제 이런 지역을 다녔는데 지금 현대로 말하면 이 지역은 어느 나라에 속합니까? 여기요? 예, 터키에 속하죠, 그죠? 예. 제 친구 중에 터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처음 터키로 나갈 때 아이고 그래 터키 선교사로 간다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저보고 살짝 눈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식하기는 세상에 터키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네. 터키라는 나라가 없대요. 그러면 뭐 터키. 터키는 나라는 없고 터키는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터키 남부 지방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인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죠? 좁은 의미로는 조기를 갈라디아라고 그러는데 넓은 의미로는 이 터키의 남부지방 모두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 또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갈라디아 교회에 포함되고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이해를 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풍성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지요. 자, 안디옥에서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안디옥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찰스 스윈돈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정말 설교를 잘하는 분이시죠. 이분은 한번 개척을 했다 하면 1,000명, 2,000명 모이는 것은 쉬울 정도로 그냥 설교만으로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런 목사님 되기를 원하시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교회만 개척하면 속된 말로 그냥 깃발만 꼽으면 1,000명, 2,000명은 금방 모으는 정말 설교의 대가신데 그분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이것에 대해서 드림팀과 살아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드림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환상적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여러 교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 교사들 가운데 제일 탁월한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담임 목사님 바나바고 예. 제일 선임 부목사이고 성도들에게 인기가 제일 좋은 부목사님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보내라 했을 때 교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보내라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그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줍니다. 이 안디옥에서 시작한 이 선교 여행은 이제 처음에는 구브로로 갑니다. 자, 이때가 존 폴락에 의하면 주 47년 3월이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4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에 실루기아로,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오론테스 강이라는 게 흐르거든요. 그 오론테스 강의 강 어귀에 있는 도시로 일종의 항구 도시니까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혹시 구브로가 오늘날에 어디입니까? 구브로죠, 뭐. 그죠? 구브로는 구브로죠. 자, 이 구브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이게 지중해고요. 저기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저기가 구브로입니다. 바로 위가 터키고, 지금 여기에 이제 구브로를 좀 확장시켜 놓은 것인데, 그 터키 바로 옆이 그리스 바로 옆이 이태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되겠죠. 동그라미 쳐진 저 부분에 이제 구브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조금 크게 표현하면 이 그림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이름은 지금은 이제 키프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저 키프러스가 유명한데 뭐 목사님 목사님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네. 키프러스 우리나라하고 되게 닮은 곳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목사님.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키프로스. 이제 하나 알아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나라만 분당국입니다. 써먹으셔도 됩니다. 이 키프로스가 이제 그리스의 영향이 끼치는 지역과 그 다음에 터키의 영향이 끼치는 나라로 지역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곳을 성경은 구브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 처음 도착한 곳은 살라미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살라미는 구브로의 동쪽 해안에 있는 상업 도시인데 오늘날의 파마구스타 근처고요. 이 파마구스타라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주전 6세기에 이 살라미라는 도시가 세워졌고요. 오랫동안 구브로의 이 중심적인 성읍이었던 헬라인 정착촌입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헬라가 오늘날의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헬라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살라미였죠. 베드로는 이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의 대상으로 어떻게 구브로가 선택되었을까? 그것은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첫 선교지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구브로가 자기의 출신 지역인 자기의 고향인 그곳에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사울을 설득해서 구브로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약 15년 전에 사도 바울이 주도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로 많이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는 사실은 복음이 잘 알려진 곳이죠. 구브로에는 로마의 시대 유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극장 유적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살라미 해변, 아주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목사님한테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예. 그러면 바나바의 무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브로에 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거를 내가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구브로인데 그 중에서도 살라미에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구브로에 있는 바나바 이 수도원 혹은 바나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데 저 교회 바로 옆에 바나바의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의 무덤은 그냥 유적으로만 남아 있고요. 건물을 하나 지어 놓기는 했는데 이제 거기는 그냥 기념하는 일종의 박물관 같은 그런 형태로만 지어져 있지요. 제가 사실은 이런 곳을 참 가보고 싶어서 이 성지순례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그만 이 코비드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곳에 가서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살라미로 가게 되었고요. 살라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보로 갔습니다. 욕을 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예. 예, 바보. 참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발음을 제대로 하면 파포스 이렇게 되고요. 또 영어로는 페이퍼스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 바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에 사는 사람은 누구죠? 바보 사람들. 혹은 바보인들 예.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목사님. 자, 이 구브로가 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살라미는 키프로스의 우측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보는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섬 가운데를 지났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우측이 살라미고 좌측이 바보인데요. 저기서 이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는 저 거리를 이제 계산해 보면 재보면 144km 정도 나옵니다. 네. 저 144km를 쭉 가면서 때로는 이제 내륙으로, 때로는 바닷가로 이렇게 갔죠. 혹시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 키프로스라는 나라, 구브로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예. 자, 혹시 아프로디테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목사님. 아프로디테, 디프로디테 뭐 그런 거 말고 아프로디테. 다른 이름으로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예. 그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바다의 거품에서 생겨났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근데 바다의 거품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땅에 육지에 도착한 곳이 바로 키프로스입니다. 네. 네. 그러면 키프로스는 어떤 신을 숭배했을까요? 예, 비너스. 그렇죠. 예. 아프로디테. 구브로는 아프로디테 신을 숭배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곳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요. 이 바보에도 여러 유적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바보에서 유명한 채플이 세인트 조지 채플인데 왜 유명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바보의 요트슨 착장 딱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네. 이 바보도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고 또 아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구브로가 바보에 이르렀는데 이 바보는 그 당시에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이 총독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 당시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죠.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예수라는 이 헬라어에서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무슨 뜻입니까? 디메오의 아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역시 다르시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바예수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을 가리키니까 바예수,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고도 나오는데요. 네. 마술사입니다. 이 바예수가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엘루마, 이 엘루마가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그 엘루마를 책망하여 얼마 동안 시각장애인이 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네. 자, 이 사건의 결과를 말하기에 앞서 성경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사울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바울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을까요? 이름이 너한테 물은 것입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목사님? 이 얼렁뚱 다 나한테 방향을 바꾸시네. 예, 어떤 분은 뭐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별로 이제 근거를 찾지 못하겠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네. 근데 바울은 파울로스라고 해서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무래도 히브리 이름보다는 헬라 이름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이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네. 자, 이 바보에서 계속 바보로 해서 미안합니다. 바보에서 절대 목사님 보고 바보란 거 아니에요. 바보에서 이제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겨 받아들입니다. 이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인데 유대교의 종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최초의 완전한 이방인 회심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굉장히 유명한 이방인 회심자가 사도행전 이미 나오죠. 고넬료라는 사람. 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당시에 이 가이사랴에 파견되어 있었던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히브리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네. 헬라의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람도 분명히 이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그런 유대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이방인 최초의 회심자.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브로 혹은 이 구브로 안에서의 바보에서 이렇게 전도를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서기오 바울의 가정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1912년도에 고고학자 윌리엄 램지라는 사람이 소아시아에서 비문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비문은 서기오 바울의 딸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서기오 바울의 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구브로의 총독으로 있던 이 당시에 그의 아들은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의 아들은 한 세대 이후에 갈라디아의 지사가 되었습니다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참 목사님처럼 아들 많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목사님 아이들이 되게 반듯하거든요. 예, 뭐 비결이 있습니까? 뭐 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 앞에 그래, 그런 대답을 내가 기대한 게 아니에요. 뭐 애비를 닮아서 그렇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예. 혹시 아이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양육하셨습니까? 일단 버릇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게 절대 이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른 앞에서 이렇게 바른 행동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또 목사의 아들인지라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어떻게든 잘 양육해 보려고 네. 아내랑 이렇게 조금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해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김동희 목사님 아들들이 굉장히 잘 컸습니다. 물론 목사님 집에 다른 아이들도 잘 컸습니다만 잘 키우고 있어. 감사합니다. 잘 키우고 있어. 이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가을이잖아요. 늦가을입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여보 오늘 이 도토리 방송할 때 혹시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나요? 그랬더니만은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뭐 이런 이야기예요. 참 사실 저도 득스럽지 못한. 니도 그랬습니까? 이제 오늘 비가 오니까요. 제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노래가 항상 있거든요. 뭐 일단 찬송가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늘 그걸 찬양 인도하면 그걸 항상 넣었고요. 습관을 쫓아하신다 이거죠. 뭐 그랬습니다. 자, 제가 아주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반주자님도 잘 모르신다고 한 걸로 봐서는 성도님들이 많이 모르시는 찬송 같습니다만은 친구의 고백이라는 책이에요. 가을이 되면 굉장히 사람들 그립지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들, 친구들.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냥 제가 불러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감상도 하시고 또 따라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따라 부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반전히 부탁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아, 목사님, 예, 지금 댓글 난리 났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처음 들으보셨죠? 예, 저는 사실 이거 이제 목사님 세대가 좀 다르니까. 예, 이게 부르신 데서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좀 처음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선곡하도록 하겠습니다. 힙합, Yo Baby, 예. 모든 연령층. 뉴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의 이어가시기 전에 퀴즈 한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쭉 목사님께서 이렇게 살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일까요? 예,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일까요?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일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1분 안에 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1분이 지나 지금부터 제가 요 시땅하고 1분이 지나면 예,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하려고 하는데요. 빅박스라는 그런 이 추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제 바울을 닮은 이강건 목사님께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추천을 예, 무작위로 이렇게 랜덤. 예, 지금 댓글 난리 났습니다. 누가입니까? 누가네요. 예. 누가일까요? 예, 그러니까 누가일까요? 예, 누가 사도행전 적었을까요? 누가 하는 도대체? 그러니까요. 주관식입니다. 예, 목사님 강의 계속 이어가시겠습니다. 예, 이제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바보에서 딱 한 사람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다는 것만 나오고 있지만 뭐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저기 이 구브로의 제일 좌측에 있는 곳이 바보인데 거기서 약간 이제 한 10시 반 방향 쪽으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선교팀은 바나바가 태어난 섬 바로 구브로죠. 바울이 태어난 땅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이니까 이곳이 소아시아거든요. 그 남쪽 해안에 이런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태어난 섬에서 바울이 태어난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은 항구 도시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세스트루스 강을 따라 약 19km 가량 내륙에 위치해 있고 밤빌리아라는 곳에 제일 가는 성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종종 이런 이제 지명들이 나오면 좀 헷갈리실 텐데 이제 저는 지금 우리 가음정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가음정교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에 있다고 해도 되고 성산구에 있다고 해도 되고 경남에 있다고 해도 되고 그러겠죠.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것은 좀 큰 지명을 뜻하고요. 이 버가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한 시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의 버가, 이 버가가 밤빌리아의 여러 성읍들 중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버가에도 보면 유적들이 많아요. 화면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로 로마 시대의 유적들 굉장하죠. 2000년 전 이상 전에 이렇게 엄청난 유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언제나 생각해 보면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버가에서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3명의 전도팀이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이 돌아가고 2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왜 떠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측들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향수병에 걸려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대신해서 주도권을 잡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숙질간이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숙질도 잘 모르죠, 그죠? 예, 방금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삼촌과 조카를 숙질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 좀 배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삼촌 바나바가 주도해서 선교팀이 시작되고 출발되었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주도권을 잡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서 돌아가 버렸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측이에요, 예측.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사도 바울의 이방인 복음화 정책에 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이방인 복음화 정책에 마가 요한이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함께하지 못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혹은 선교팀의 일정과 계획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밤빌리아의 버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하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넘어가려면 굉장히 큰 산맥을 하나 지나야 됩니다. 그게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불렸는데 현대에는 토로스 산맥이라고 불립니다. 그 산맥을 이제 넘어가야 돼요. 우리로 치면 개마고원 넘어가는 것 이상 아주 험준한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 저기를 가자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제 선교팀에서 탈락해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이 4가지 중에 뭐가 맞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4가지가 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도 바나바의 마음속에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겠죠. 버가에서 사실은 별다른 선교 활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사도 바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요한이 그들을 버렸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이제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버렸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버렸다.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게 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어서 이 버가에서 별다른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에서 약 160km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표시된 곳에 아래쪽에 버가가 있고 위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거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광대한 남부 갈라디아 고원지대의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였습니다. 자,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광대한 지역이었고요. 남부 갈라디아, 이 지역을 남부 갈라디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원지대,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 타우루스 산맥에 끝이 나고 거기서 물론 조금 더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원지대입니다. 그곳의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목사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안디옥에서. 그렇죠. 여기도 안디옥이죠. 네. 그 처음 안디옥을 다른 말로 무슨 안디옥이라고 그럽니까? 안디옥. 그냥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기도 해요.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구약성의 아람이라는 나라의 후손들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혹은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그곳과 다른 곳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실은 이제 부르기아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이 비시디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 위에 부르기아라는 지역이 있고 마치 경남이 있고 경북이 있듯이. 근데 경북에 속해 있는데 마치 경남의 땅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F.F. 브루스라는 굉장히 탁월한 성경신학자가 있죠. 이분은 이 성읍은 실제로 비시디아 경계를 넘어 부르기아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설명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르기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인식이 됐어요. 무식한 사람들. 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말하자면 노예라는 인력을 수출하는 곳이었습니다. 부르기아 출신 노예들이 굉장히 힘이 좋고 일을 잘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가 나쁘다.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바로 부르기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고향이 마산이죠, 그죠? 예, 마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산 사람들 뭐 이렇고 저렇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요, 상당히 예. 그죠? 이 부르기아 땅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굉장히 자신들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그래서 자신들이 이 수리아 사람, 안디옥 사람들이 부르기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비시디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의 켈시 뮤지엄 오브 아키올로지 이 고고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켈시라는 그곳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3D로 이렇게 재현해 내온 게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저겁니다. 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 꽤 괜찮아 보이죠? 예, 큰 지금 도시. 봐도. 예, 그렇죠, 보이네요. 자, 지금 남아 있는 유적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은 이제 동서를 잇는 큰 도로가 있고 남북을 연결하는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게 2000년 전에 닦여진 도로입니다. 상당히 기술이 굉장하지 않나요? 예, 발전. 그리고 이제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비아 세바스타라는 곳입니다. 이 비아라는 말 영어로는 뭐를 경유해서 뭐를 통해서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로마 시대의 고속도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아 세바스테 이러면 세바스테라는 이름의 고속도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에 큰 길을 비아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비아 세바스테가 바로 이 버가에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많이 유실되었고요. 저렇게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구간은 얼마 안 됩니다. 한 400m 정도. 위 사진이 그렇고요. 밑에 사진은 이제 버가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넘어가다 보면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저 비아 세바스테가 깔려 있는데 비아 세바스테를 쭉 지나서 고원이 이제 고속도로가 끝나고 고원이 펼쳐지는 그런 아주 멋진 곳이죠. 제가 이렇게
가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 안 가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 사실 지금 가보셨나? 그렇게 예전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이 선교출대를 꼭 가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목사님께서 이게 뭐 사진도 설명하시고 지리도 설명을 하시는데 안 가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목사님. 저보고 이제 빨리 갔다 오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갈 만한 입장이 못 됐는데 갈라 하니까 코비드가 애를 먹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실 때 근데 제가 저도 그때 좀, 예. 제가 이제 뭐 장로님 마음이 고마워서 그냥 그냥 그랬습니다 뭐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이런 이제 장로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 우주 항공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우주에 갔다 온 거 아닙니다. 다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비시디 안디옥에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비시디 안디옥은 현재는 얄바츠라는 터키의 도시,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예, 저기 위에 사진은 보시면 이제 큰 뒤에 산을 배경으로 산 쪽에 붙은 곳이고요. 밑에 이제 그림은 이제 시가지의 모습인데 별로 안 커 보이죠. 예, 좀 작은 도시죠. 아주 작은 얄바츠라는 곳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는 이제 다른 도시들처럼 이렇게 유적들이 많은데 특이하게 비시디 안디옥에는 회당터가 있습니다. 저 위가 이제 회당터고 그 밑에가 좀 더 작은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것인데 회당터가 굉장히 커 보여요. 상당히 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예. 시간 안에 마쳐야 되니까. 예요. 이렇게 시간을 맞춰야 목사님 되니까. 강의하시다 보니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벌써 시간 잘 가네요. 예, 8시 26분. 예. 목사님 강의 들으면 정말 뭐 다들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이 지식이 아주 방대하죠. 예.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서 저의 역할은 외모밖에 없겠다 해서 어떻게든 다음 주에는 조금 이렇게 분칠도 하고 뭐 조금 가꾸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모자도 쓰고. 예, 목사님께서 영성과 지성을 담당하시고 전 철저하게 외모로 철저히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방송 또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에서 듣고 있고 강의를 가까이서 들으면 참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궁금하신 것 이런 것들을 달아주시고요. 이제 이후에 목장 모임 하실 텐데 목장 모임 안에서 오늘 강의 내용이 어땠는지 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 있으시면 평원지기 담당 목사님들한테 꼭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댓글에 오늘도 맛지십니다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예. 늘 사실은 오늘 저녁에 저하고 김동현 목사님이 보신탕을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오늘 방송하면서 개소리 하지 말자고. 근데 맛지십니다 딱 들어오니까 역시 그런 생각이 좀 목사님 개소리 이런 것도 방송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사실 수위를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지금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허락해 주시면 너무 나가지 맙시다. 너무 나가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영성과 지성과 외모를 경비한 도토리 방송.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후에 목장 모임도 풍성한 모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기도하고 맞춰야지. 그렇죠. 오늘 너무 나갔다니까. 그리고 아까 나갔던 퀴즈 그 추첨자가 있는 당첨하신 분 박주영 집사님 되겠습니다. 박주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도토리 방송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이어지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좋은 이야기들, 또 은혜로운 이야기들, 영적인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세상은 여전히 참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